금화가 헌금궤에 떨어지며 소리를 내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 천국을 향해 올라가리라. 이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 당시 마틴 루터 당시에 면죄부를 대량으로 판매하던 도미니코의 수사이자 설교자인 이 요한 테첼이 한 말입니다. 어떤 얘기죠? 면죄부를 사면서 면죄부를 사면 이제 그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화가 헌금궤에 떨어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모두 알다시피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마치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것처럼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보면서 마틴 루터는 이것은 회개가 없는 용서이다. 그리고 거짓 평안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고백을 했지만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 이 구약에 이미 동일한 말씀이 나온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즉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은 구약에도 있는 것이고 신약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이 천주교의 면죄부와 전혀 일관되지 않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는 95개의 조 반박문을 제기하면서 이 천주교의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천주교에서 파면당하고 그리고 이 기독교가 이렇게 태동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간단하고 핵심적인 교리가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로마서는 이 교리를 다루는 대표적인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이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평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잘못한 사람은 죄를 치러야 되는 것이고 또 잘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아담으로 시작된 죄, 우리가 원죄라고도 하지만 저는 사람이 죄를 짓는 이 본성을 갖고 태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죄를 짓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자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러면 우리 죄를 지으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대로 갚아주면 됩니다. 그대로 심판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특성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또 우리를 의롭게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그럼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아야 되냐, 아니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러면 또 사랑과 의로움이 서로 대비되는, 이 맞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로마서 2장에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합니까? 6절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유명한 다 아는 말씀이지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물은 성경에서 죽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도 하시는데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감당하게 한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지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도 알게 되고 또 그 의로움도 담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에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를 누군가는 지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동물에게 전가했죠. 그거는 완전히 죄를 동물에게 완전히 씌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간을 유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똑같이 누가 담당하려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 죄를 다른 사람이 대가로 치르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단 하나예요.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계속 유전자, 사람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제가 가끔씩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사람이 사람의 죄를 담당하면 이 세상에 한 명 한 명씩 삭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남아요? 한 명이 남는 거예요. 그 한 명이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용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고 용서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중에 심판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죄도, 우리의 현재의 죄도, 우리의 미래의 죄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용서하시기로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은 죄를 단지 용서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근데 용서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어도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쉬운 얘기로 부모님이 자녀들이 잘못하면 용서해주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끝까지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용서를 해준 거예요, 안 해준 거예요? 해준 것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지은 죄들을 죄송하다고 고백하는 게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까 말한 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으신 것도 이루시고 또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만히 놔두지 못하는 그 의로움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라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여기에 값없이 의롭다, 은혜로 이런 단어들이 왜 계속해서 등장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럼 왜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믿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쉬운 것은 아닌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굉장히 쉬운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볼까요? 만약 면제부를 판매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면제부의 값이 1억이에요. 그러면 1억 없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죽을 때까지 내 소원이 뭐예요? 1억 모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럼 얼마나 차별적인 거예요. 요새 영화를 보면 멸망하는 영화가 많이 나옵니다. 지구가 멸망하는 영화. 근데 간혹 지구가 멸망하는 영화 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갑자기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우주선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타냐? 다 돈 많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그 권력 있는 사람들만 타요. 그래서 그걸 영화를 보면서 저 사람들도 그냥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결국 돈 많은 사람이나 일부 몇 명만 이렇게 타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걸어서 구원을 해주신다고 하셨으면 굉장히 그게 차별적인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하나님이면 저는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믿고 싶지 않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강조하세요. 믿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부하던 부하지 않던,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능력이 있던 능력이 없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이게 값없이 주는 것이다, 조건 없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조건들을 걸지 않는다는 거죠. 27절, 28절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겸손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늘 겸손한 자세로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고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선물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희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3일체 주일이라고도 했는데 간단하게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로 믿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맞지만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또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3장 24절 25절에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죄가 없는 상태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이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까 같이 할 수 없었던 관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로 다시 된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 가지 의미로도 표현하지만 하나님과 연결점, 브릿지, 다리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만 하셨으면 그것으로 이 죄에 대한 결과만 얻는 것으로 끝났는데,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역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장 30절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어떤 조건이 있지 않다는 거죠. 오직 믿음만 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룩한 성령님. 거룩한 성령님. 이 성령님이 영어로 홀리 스피릿입니다. 거룩한 영이라는 뜻인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 성령님에 대한 부분이 사실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만약에 아직도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되죠? 우린 예수님을 만나러 이스라엘 가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아니면 뭐 요새는 유튜브가 있으니까 뭐 유튜브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 영,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몸에 계셔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뭐 거룩한 영, 보혜사,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뭐 진리의 영, 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계시는 곳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속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어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들어오세요 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이자 예수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구원이라는 선물과 함께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에 간단하게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에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천사의 속삭임, 악마의 속삭임 이렇게 뭐 매체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맞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속삭임은 우리가 흔히들 천사의 소리다, 천사가 속삭이는 거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최종 결정은 누가 해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득한 것을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1%밖에 없어요. 그만큼 세력이 약해진 거죠. 그러면 계신 것 같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거의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성령님이 찾아가셨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증거를 몇 가지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짓고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이 느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두 번째, 제가 뭐 간단한 것들만 말씀드리는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 내가 교회에 갔어야 되는데. 이런 가책은 오로지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가책이라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나중에 뭐 성경 공부나 할 시간이 있을 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PPT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모든 것의 시작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의로움과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시작이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시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어떤 조건을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드리며 겸손하게 늘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